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신학을 사실은 기초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좀 상급 과목을 바로 하게 돼서 내가 이제 기초 과목을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오늘 몇 장을 펴냐면 31페이지 교과서 뉴 카버넌트 신학 31페이지를 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인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이 책을 읽었으면 감을 잡는데 여기 보면 1번이 종말론이 구원을 앞선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종말론이 우리가 전신학할 때 일단은 신론이 1번, 기독론이 2번, 인간론이 3번, 4번이 구원론, 5번이 교회론, 6번이 종말론. 그러니까 종말론이 마지막인데 여기서는 종말론이 구원을 앞선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참 이 목회학 박사 자격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종말론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종말에 들림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누가 생각나는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무슨 뜻이겠는가? 종말론이 구원을 앞선다라는 것은 먼저는 맨 먼저 믿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성화까지 가는 단계까지 전부 다 한 사람에 의해서 종말론까지 갈 수 있잖아요. 이건 사순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강당에 쓰신 분들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후에 종말을 맞이한다고 그랬는데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애 시작할 때 금식하신 건 알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순절은 뭐 금식을 하면 좋지만 금식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묵상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 밖으로 나가는 걸 영문 밖이라고 그래요.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제 여기서 전신학이 전체가 포함된 건 뭐냐면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종말에 하나님의 들림을 받는다. 자, 이 말이 이제 이 사순절을 생각하면 사순절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부활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고난을 묵상하는데 고난의 묵상은 결국은 인간적으로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채찍을 맞아야 되고 내가 능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인데 허물과제로 죽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우리가 이해를 잘해요.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지만은 그 고난이 원래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이었다. 그런데 내가 짊어진 죽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날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앞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부활의 아침이 곧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신 그날부터 우리는 종말론을 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로부터 종말로 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그날이 이제 종말이 시작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종말이 이미 구원론을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내가 궁극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내가 부활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건 이미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종말로 보는 거예요. 종말이 예수님의 부활 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를 종말로 봐요. 우리는.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정신하게 배웠겠지만은 우리는 무천년설로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가 뭐냐면 이미 천년왕국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거 우리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나중에 제가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을 잠깐 언급하는데 기본적으로 언약신학에서는 부활의 아침이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이미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구원론을 앞선다. 이거 엄청난 변화예요. 일반적으로 정신학에서는 구원론 다음에 마지막 종말론인데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됐다. 우리는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 구원론을 앞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는데 사순절은 사실은 고난을 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나의 고난을 주님이 대속하셨다. 그런데 죽음의 궁극적인 승리가 뭐냐 말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 주간이 사순절 주간이 우리 목사님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40일 동안 뭐 줄신자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 배고프죠? 이 돌로 떡을 좀 만들어 잡수시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 성곽에서 뛰어내리세요. 천사들이 발을 다 받쳐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메시지예요. 만약 우리 목사님들이 이 메시지가 없으면 영원히 산다는 메시지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강당 앞에서 뭘 말을 하겠어요? 결국은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다시 말하면 종말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이미와 아직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줄로 알겠지만은 이미와 아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우리는 종말이 왔고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다. 이 말이 이제 D-Day하고 V-Day라는 말을 써요. D-Day는 decisive day라고 해가지고 결정적인 날이에요. 결정적인 날이 주님이 부활의 날이 결정적인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이 6.25 때 북한하고 중공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했어요. 그걸 우리가 D-Day라고 그래요. 이미 연합군이 인천에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D-Day가 와서 중공군하고 북한군을 쫓아가서 압록강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V-Day를 선언해야 되는데 V-Day는 아직 못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D-Day로 연합군이 상륙했지만은 아직 백두산의 태극기를 못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D-Day는 결정적으로 우리 남한은 민주공화국이 되었지만은 북한이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은 D-Day는 왔지만은 V-Day 승리의 날은 오지 않았다. 그래 이걸 둘을 구분을 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이 죽음을 궁극적으로 이기는 날이 부활날로 봐야 돼. 그러니까 부활절이 우리의 메시지의 생명은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부활절이 얼마나 좋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죽음이 극복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고난을 묵상할 때 주님의 고난이 결국 나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날이다. 그 부활의 아침이 이미 우리는 이미 All Ready라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난옛 아직은 재림이 오지 않았다. 이미
그러니까 이미하고 아직 D-Day하고 V-Day를 이번 부활절에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가장 핵심이에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전부 구원론 다음에 종말론이 왔는데 종말이 먼저다. 그러니까 V-Day가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D-Day가 시작되었으므로 구원이 우리에게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종말이 앞서고 종말에서 이제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D-Day에 구원이 이루어졌지만은 V-Day 승리의 날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해할 것은 부활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언약신앙은 이렇게 하게요. 죽음, 그 다음에 소생, 그 다음에 변화, 그 다음에 높임.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부활절에 우리가 이 네 가지 과정, 우리는 이 부활절에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에서 우리가 소생을 해요. 새로 생명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체로 변화를 한다. 그 다음에 높임,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는다. 그래서 이 부활절의 우리의 메시지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은 이 땅에서는 뭐 70이고 80이고 이제 세는데 천국에서는 나이가 없어요. 그걸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영생은 나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학설인데 소생한다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뭐 지금도 건강하시겠지만은 갑자기 뭐 귀가 잘 안 들린다든지 눈이 잘 안 보인다든지 내 말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자꾸 주저앉는다든지. 그런데 소생하는 개념을 가장 젊었을 때로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어요. 다리가 하나 지금 잘라졌잖아요. 그래도 소생할 때는 다리가 다시 회복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소생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이제 죽음에서 늙어서 죽었지만은 뭐 치매를 걸려서 죽었지만은 뭐 암을 걸려서 죽었지만은 소생할 때는 완치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고난 중간에 고난을 당하지만은 소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소생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경에는 뭐 그렇게까지 뭐 나와 있다고 우리가 뭐 찾을 수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언약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신학에서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부활이다. 그럼 부활을 하면 이제 소생을 한다. 죽음에서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언약신학에서 학설이에요. 가장 건강했을 때 모습으로 회복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희망을 줘야 돼요. 다리가 하나 잘라졌더라도 너는 소생 때는 다시 부착할 것이다. 안경을 2개 썼더라도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것이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활절 때 꼭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소망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 복음 소망을 줘야 되는데 늙어서 죽어가지고 할머니 미안합니다 할망고가 돼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소생해봐야 무슨 볼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로 태어나. 소생한다. 아가씨로. 소생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언약신앙에서는 죽음을 소생으로, 소생은 이제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가르친 거 알지만은 예수님이 문을 열지 않은 대로 통과했어요. 또 두꺼운 벽을 통과했어요. 이제 이런 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엠마오로 쫓아와서 만났어요. 또 그 다음 날은 벌써 또 예루살렘에서 또 만나요. 그러면 이건
그때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자동차도 탈 일이 없고 비행기도 안 탔지만은 이 공간을 초월했다. 시 공간. 이제 이것을 부활체.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 우리를 영체라고 그래요. 부활체라고도 하고 영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언약신앙에서는 이 부활체나 영체는 성경에도 있지만은 천사와 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저기 날아다니듯이 우리가 변화는 천사와 같이 된다. 이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났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뭐 며칠 걸릴지 모르는데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서 또 만나요. 이제 이런 공간을 초월한다. 그래서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을 만나면 소생한다. 변화가 어디까지 오느냐? 우리가 성도들에게 당신은 천사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언약도들은 해요. 언약도들은 당신은 죽으면 천사와 같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젠가 찾아옵니다. 그렇게까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과정을 우리 목사님들이 이건 부활제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이건 근데 여기 이 책이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봅시다. 제일 처음에 보면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이해가 되죠 이제? 네. 이미 부활의 아침이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 아침으로 우리도 이제 부활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종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구원론을 앞선다. 역설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이제 이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을 성도 개개인에게 당신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이걸 묵상토록 하면 훨씬 이제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합니다. 온몸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 당신은 그래도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변화란 말이 어려우면 천사와 같이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만은 언제 어디서 나타납니다. 엠마오에서 주님이 나타나셨고 예루살렘에서 나타났고 제자들 방에 나타나셨고 120문도 앞에 나타났고 공간을 초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화란 말이 여러분들 조금 이해되죠? 이건 이제 우리가 부활체라고 그러고 뭐 영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보좌 우편에 우리를 영접한다. 아멘. 우리를 함께한다. 아멘. 그래서 나이가 없어요. 영원한 그때 이터널 라이프라고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이 네 가지 단어를 충분히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생합니다. 우리는 소생할 뿐만 아니라 천사같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서 하늘나라로 주님이 올라갔듯이 우리도 올라갑니다. 아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뭐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도 감옥에 가고 또 이재명 씨가 감옥에 갈는지 안 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통령 서로 하고 싶어서 악유다툼을 하는데 그건 일시적이란 말이에요. 2년 하다 3년 하다 감옥에 갔다 오시고 또 나와서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높이면 이건 영원한 그러니까 아까 나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천국에서는 나이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3년 하다가 감옥에 간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이가 없다는 것은 영원한 청춘이라고 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친백성이니까 가장
높임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제사장 같은 족속이요. 나중에 이 책에 나오면 나와요. 우리는 제사장 같은 족속이다 나오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을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중요시 강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음에서 극복하는 기간을 뭐 40일이 좀 길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40일간 금식했는데 40일 동안 묵상할 고난을 그러니까 나의 문제로 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주님이 대속하셨다. 그래서 나는 소생한다. 아멘. 나는 소생할 뿐만 아니라 변화된다. 변화될 뿐만 아니라 높임을 받는다. 뭐 세상에서 아웅다웅하고 높은 자리 뭐 차지하려고 열심히 노력들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인간의 본성에서 뭐 가능하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높임을 받는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최고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 하늘나라에서 당신을 인정한다. 이것보다 더 큰 메시지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부활절 아침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책을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부활체 생명체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 생명의 회복이다. 바울은 뭐라고 그런 거니?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부활체가 되면 소생되면 신령한 몸이 됩니다. 신령한 몸이 되어야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켜야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떨 때는 예수님 얼굴이 보이다가 또 안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변화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래 이제 책에 보면 종말론과 구원론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종말이 이미 구원이 시작되는 거니까 따로따로 이해하지 말고 함께 이해하자. 그래서 이제 종말론이 먼저 온 것이다. 상호 교환적이다. 상호 교환적이라는 것은 그래 구원론이 앞설 수도 있고 종말론이 뒤로 올 수도 있지만은 종말론이 앞설 수도 있고 구원론이 뒤로 갈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상호 교환적이라고 그래요. 성경신학자인 게할드 보스는 이 장로교의 터주대감의 이 할아버지가 보스는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데 바울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부활체를. 여러분들 꼭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변화되는 모습이 일반적으로는 생명의 회복이다. 생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소생하는 것을 회복이라고 보는데 바울은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종말론과 구원의 순서가 아니라 통합의 중요성 같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론이 앞서고 종말론이 뒤라기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함께 이해를 해야 된다. 왜? 부활의 아침이 그렇게도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이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제 언약시라해서 이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요. 구속 언약은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택한 백성으로 이미 선택했다. 아멘. 네, 예정했다. 우리는 장로교 입장에서 예정론을 믿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어머니의 태를 짓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선택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시대에 구원을 완성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지금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 이 세 가지로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세히 내가 구속 언약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행위 언약은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행위 언약에서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내린다.
그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가 되게 남자의 시로 말하는데 여인의 후손이냐? 남자의 시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 동정의 말에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란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세상 남자의 시로 온 게 온 것이 아니고 아니라 여인의 후손은 후손. 여인의 태를 빌려서 올 뿐이다. 네. 그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부숴버려. 것이다. 네. 이걸 우리가 시작의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노아 방주를 통해서 8식구를 살렸다. 이게 이제 언약 신학은 사실 남은 자 신학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매우 적다. 남은 자 신학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저 김광채 교수가 쓴 책이 한 6-7권 돼요. 내가 논문 쓴다고 생각하고 네. 나중에 저 목회학 박사 구두 시험 볼 때도 김광채 교수하고 손석태 교수 나하고 미국 교수하고 미국 학교 뭐 총장이 올 거예요. 네 사람이 구두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손석태 교수가 쓴 책도 한 7-8권 돼요. 와. 아무리 어려워도 학위를 받을 사람 책은 사다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읽어야 돼요. 손석태 교수, 김광재 교수 또 지금 내가 말한 남은 자 신학을 제가 쓴 거 있어요. 조그마한 책인데 남은 그건 자신아. 필수로 읽어야 돼요. 남은 자. 남은 자 신학이 뭘 말하는가? 그건 이제 언약 신학의 핵심을 말하는데 그래서 31페이지 봅시다. 우리가 구원에서 종말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종말에서 구원을 얻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부활의 아침이 우리의 구원의 아침이니까 네. 우리는 이미 종말이 시작된 그날에 구원을 받았다. 부활이라는 종말론적 사건 안에 구원이 포함된다.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으면 우리는 이미 D-Day, 그러니까 D-Day하고 V-Day가 무슨 간 조금 이해가 가죠? 네. V-Day는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오는 거예요. 또 이미 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을 얻었지만은 아직은 아니다. 안 오셨다. 예수님 재림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미요 아직.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죽음이 승리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으므로 구원론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31쪽 제일 위에 보면 부활이 종말의 사건이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해가 되죠? 네.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거듭남은 현재 이미 여기 나오네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사람이다. 종말을 현재 적용한 것이다. 종말은 구원론의 현재 시제로 아직 V-Day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은 이미와 D-Day는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고 땅에서 말세를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아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과 승천을 성령 안에서 오순절 성령 임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이제 성령 안에라고 그래요. 이미 경험하였다. 원칙적으로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종말은 동시에 온다. 뭐 통합적으로 온다.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종말은 하나고 나눌 수 없다. 구원이 있고 부활이 후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한 사건이 구원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소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죽음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생한다, 변화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임을 준다. 거기는 천사와 같이 나이가 없다. 영원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 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일 밑에
죽음에 대한 경고는 죽음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부활의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경고는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어둡고 묵상하는 날이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다. 생명을 전제로 한다.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이미 영생이 있었다. 이걸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서에서 구분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생명나무를 우리가 줬는데 육신보다 더 높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줬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원을 파라다이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낙원을 잃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미와 아직은 설명했으니까요. 어디로 가냐면 33페이지 창조와 영혼. 그러니까 창조는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다. 뭐 사탄의 전술 전략에 넘어갔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아담은 선하게 지음받았지만은 하나님과 연합한 최종적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창조가 즉각적인 영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창조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우 만족하셨다. 보시기에 좋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에 부합을 했고 더 높고 영원한 생명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는데 조각가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한 후에 만족했듯이 하나님은 인간과 피조물에 대한 기쁨을 드러내셨다. 여섯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기쁨의 수위가 최고에 달했다. 하나님은 인간과 영원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은 아니에요. 계약은 서로의 합의를 해서 한 것이지만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정. 그러니까 본드인 블라드라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결국 언약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피로 구원받는 것을 그 약정을 꼭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맺은 약정으로 맺은 것을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약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약정,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인데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따져본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것이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통치하신다. 그런 통치하시면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래가지고 통치를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순종을 안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맺은 약정이에요. 피로 맺은 약정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피로 맺은 약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이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핵심적인 언약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우리 성경 전체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까지 연결되는 것은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정이다. 그 약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정이다.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건축하셨고 하나님이 감리하시었고 하나님이 감리의 준공까지 하셨다. 우리가 이제 언약시에는 그렇게까지 하게요. 하나님이 설계했고 네. 하나님이 만드시고. 건축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를 감리하셨고 감동. 하나님이 결국 준공 허락을 내셨다. 이제 이걸 절대주권이라고 그래요.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이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3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둘째 아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맺은 약정이라고 써놨어요. 둘째 아담은 가로해 놓고 피로 맺은 약정.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행위에 실패한 건 실험기라고 그래요. 실험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시고 감리하시고 준공까지 하셨는데 아담이 이제 곁길로 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걸 왜 그렇게 하나님 아시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둘째 아담은 피로 맺은 약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하나님과 인간과 연합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연합된다. 이제 그 말인데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땅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는 이미 뿌리를 내렸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말이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도전이 돼야 돼요. 아멘.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졌다. 아니라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래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한다.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교회론에 반한 거예요.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사람들을 훈련하면서 누리는 곳이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귀한 생명이 있는 곳인데 교회가 잘못하면 서로 편가르고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고 아직 그 교회의 은혜 언약을 몰랐어.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인간의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늘날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교회를 올바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미 시작됐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쉽게 말하면 언약도들 이렇게까지 하게요. 천국의 경계선까지 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모형을 이미 교회가 훈련시키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이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제 구원사라고도 하고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사는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시는가.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결국은 구속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은혜 언약을 뭐 1시간 설명을 하는데 하여튼 시작의 언약 아담에게 여인의 후손이 오신다. 노아에게 8가정을 구속하셨다. 보존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족장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핵심을 피로 맺은 약정을 이 가문들을 통해서 흐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 그 다음에 모세에게 그래도 율법을 지켜다오. 율법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는 문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라.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가서 make disciples, 예수의 제자를 삼으라. 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목사의 제자나 교회의 제자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내 교인이니까 내 제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데 그 예수의 제자를 왜 만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나팔을 부는 거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너는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내 예루살렘 증인이 유다와 되리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에 증인이 되리라 있잖아요. 네. 그걸 원문에는 사실은 증인이 되리라는 말도 있지만은 진- 순교자가 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 있죠. 바울도 순교 있죠. 도마도 인도 마드라스에서 순교 있죠. 그러니까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이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사실은 순교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너도 순교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증인이 되라는 말은 참 고상한 말이고 목사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목에다 힘줘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아멘. 순교자라니까. You shall be my witness라고 하는데 너는 나의 마트라고 그랬죠. 순교자다. 그러니까 어머니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증인.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목에다 힘주고 한다 그런데 목사는 힘줄 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힘 빼. 궁극적으로는 순교자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순교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언약. 여기 이제 헤세드란 말이 있는데 헤세드란 말은 우리가 꼭 하나 배워야 돼요. 어디가 있냐면 47페이지 봅시다. 언약은 약정이란 말은 피로 맺은 약정이란 말은 본드란 말은 꼭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꼭 지켜진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하는 것은 꼭 지켜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정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걸 헤세드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건 틀림없이 지켜진다. 여기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봅시다. 헤세드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새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요. 헤세드는 언약신앙에서는 아주 금으로 여겨요. 금과 은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다. 이건 틀림없이 지켜진다. 확신한다. 사랑은 언약적 프레임은 그 윤곽이에요. 구조에서 이해할 때 사랑과 진리가 하나 되는 종말론적 해석에 포함한데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대표하는 단어가 헤세드다. 헤세드는 사랑과 신실하심, 틀림없이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킨다. 뭘로요? 예수의 피로 맺은 약정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헤세드 사랑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가운데 중요한 말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이에요.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다. 네. 오늘 뭐 기둥이다, 중심이다 말을 내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켜진다. 이것이 신실한 약속을 지킨다. 이것이 헤세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이번 사순절에 헤세드 사랑을 강조를 해야 돼요. 이건 꼭 지켜진다. 이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아멘. 이것을 성경 이야기의 흐름이다, 중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생명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들을 양자 사모를 받은 책임지는 언약의 실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헤세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순절에 죽음의 고난인데 죽음을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부활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궁극적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게 뭐냐? 부활의 부활이다. 아침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의 행식이 아니라 내가 소생을 했고 내가 변화를 받았고 마지막에 중요한 높임을 받은 거. 네. 세상에 아무리 높은 자리 있더라도 감옥 갔다 오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죄인들. 하나님 나라의 높임을 받는다. 가셔갖고 쓰임을 받는다. 그 쓰임이 뭔거니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는 개념이에요. 아멘. 쓰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절대 권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헤세드 사랑을 동그라미 쳐놔야 돼. 헤세드. 오늘 다 잊어버려도 헤세드 사랑 헤세드. 종말론이 구원론을 앞선다. 이제 네. 이것도 네.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제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51페이지 다시 끊을 수 없는 사랑은 헤세드 사랑은 우리가 뭐 안 한다고 해서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지켜진다. 그 언약을 이제 영어로는 카바넌트라고 그래요. 네. 카바넌트. 언약을 카바넌트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베리트라고 그래요. 베리트. 베리트 다른 거 몰라도 요거 납시다. 베리트. 베리트 베리트는 쪼갠다는 말인데 여기 이제 나와요. 세운다 또는 카라트라고 하는데 쪼갠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고 지나간다. 쪼개면 짐승에 피가 흐르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운 것은 언약을 쪼갠다. 언약은 쌍방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10계명을 지금 지켜야 되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의롭고 경외해야 된다. 언약도들 항상 그래. 너는 의로워야 된다. 의로운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다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하다 말았네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문화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신약에서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가서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데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고 하면 너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를 만들라는 것이 본동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를 만들려고 목회를 하는 거지. 죄송하지만 내 힘을 파워를 교회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힘을 세우려고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를 만드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영어로 내가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괜찮아요.
이 지상 대계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거 10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라. 이웃사랑은 가난한 사람도 물론 도와주는 거지만은 이웃사랑과의 관계를 목사가 올바른 맺어 구원시키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웃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명령은 구약에서는 문화명령, 신약에서는 지상명령은 이제 계명.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라고 써요. 하나님을 경외해다오.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의롭고 경외해다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랑과 사람 세우 우리 목사들은 담아져서는 안 돼. 내 교인하고는 의로워야 되고, 빛 가운데 어둠을 쫓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왕권, 다윗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네. 그래서 그걸 다시 반복한 것이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신 예수가 오신다. 아멘. 그래서 이 6가지를 은혜의 언약이 실천되는 곳이 교회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오고 그 예수의 사건을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신의 정원이 나와요. 어디가 나오냐면 63페이지. 네. 다시 말하면 신의 에덴 정원. 동산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파라다이스였는데 정원이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고 하나님이 감리하시고 하나님이 중동하시는 그 신의 정원이었다. 그런데 파라다이스는 낙원이었다. 네. 53페이지예요. 네. 하나님 제일 밑에 하나님은 그 안에 거니셨고 하나님을 순종해야 됐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언약적 사랑의 속성을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만 이제 예수님이 완전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는 것은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양들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55페이지 벌써 가버렸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결국 교회는 생명의 회복을 주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내가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생명의 회복이에요. 죽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이 중요한 용어를 썼다겠죠. 신령한 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신령한 몸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인성을 입으셨느냐?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 인성을 입으셨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제 이것이 여기 이제 결론 그리스도 안에 종말론적 변화를 가져온다.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지상에서 천국의 삶이 이미 시작돼. 어디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올바로 섬기지 않고 좀 죄송하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니까요. 이걸 잘 이해를 하고 구원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겠어요. 제일 먼저 부활과 성령의 강림은 부활의 아침과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부속사의 성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7페이지 보면 포에마란 말도 이것도 이 헬라어인데
하나님과 연합한 자녀는 그분과 영원한 포에마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포에마는 이제 우리는 또 반복합니다. 소생했고 변화되었고 높임을 받았다. 이것을 이제 포에마 헬라어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네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죽음이 소생됐고 변화되었고 높임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늘 아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 영예를 가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결론이 이제 59쪽에 있어요. 새 언약과 종말론. 결국은 종말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온다. 그래서 이제 아까 심지어는 남은 자의 신학이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8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장돼 버리고 그를 보냈듯이 이 시대 우리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61편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D-Day와 V-Day. D-Day는 결정적인 날이고 V-Day는 승리의 날은 부활의 아침은 D-Day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가는 것이 V-Day이다. 이미와 아직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가 깨닫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하고 이제 72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2시가 돼서 손 박사님이 지금 바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부활의 통일성은 여러분들이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굉장히 도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제 2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러분들이 새로 지금 이 단어들이 나오니까 좀 당할 수도 있는데 좀 읽어오세요. 2장을 읽어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금방 이해가 되고 그런데 안 읽어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 벌써 새로운 용어를 지금 제가 설명도 안 했네요. 구속사, 이미 아직 D-Day 언약했네요. 세산도 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 문장은 아마 여러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잘 이해하고 제가 자꾸 반복하는데 우리 손 박사님이나 김강채 교수는 다 80대 노인들이에요. 뭐 노인들에게 뭐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별 말씀을요. 그래야 알곡이 있다고 알곡이. 그러니까 알곡을 조금 배우세요. 그래서 알고리즘. 때묻지 않는 알곡이 꼭 이번 학기에 많은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인데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헤세드 사랑,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서 신실한 사랑을 양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